안녕하세요. 조용재 목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어제 한 점잖은 분이 뒤돌아서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뻔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참 사람은 한순간의 뒤의 일도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만들어간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확실히 안다면 그러지 않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 교회 가입 때문에 협회에서 한 목사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유난히 수염이 더부룩하시고 팔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시지 못하기에 의아했는데 목사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목사님에게는 콩팥이 4개 있다고 하시면서 원래는 2개였는데 나빠져서 기증받아서 4개가 됐답니다. 그래서 수염이 그렇게 많이 자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기증받은 콩팥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빠져서 결국에는 죽는답니다. 콩팥이 죽으면 목사님도 다른 기증자가 없으면 죽으신대요. 그래서 자신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채 오늘 하루를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일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인도하신 우리 인생, 더 이상 우리가 주인이 되겠다고 아등바등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어제의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의 인생을 함께 해주시니 즐겁고 내일의 인생을 맡길 수 있으니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며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31절부터 34절까지만 보시면 남을 나 자신처럼 대할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잠시 기분 좋을 때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나 자신처럼 심지어는 나의 원수도 사랑하기는 불가능해요. 우리 다 우리 수준을 압니다.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의 모두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못하니 정말로 어떻게 하면 좋죠? 저는 가끔씩 이렇게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36절부터 38절까지 보시면 아시다시피 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그냥 우리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자기를 사랑하시듯이 하셨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가 받아야 할 십자가의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자비할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용서할 것이고 받는 것이 많은 자는 받은 것을 줄 것이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는 것을 알면 헤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기보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받지 않고는 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충만하여 넘쳐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망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길 힘쓰고 늘 그 사랑과 은혜를 갈망할 때,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삶이 바로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저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굶지 말고 춥지 말고 아프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묵상과 기도 시간입니다.